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해보신 적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이사는 지금 있던 곳에서 이 새로운 환경과 공간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예들, 즉 이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가 자녀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을 묵상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일 후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리아 땅 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삭의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시험 끝난 직후에를 말합니다. 즉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고향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대리를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그런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무드엘은 릴브가를 낳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 족보에 기록될 때는 이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드의 딸 릴브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릴브가 창세기 24장 이번 주에 다음 달에 보게 될 텐데, 릴브가가 창세기 24장 60절에 3번절을 보면 이삭이 릴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릴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을 우리의 눈에는 그냥 우연한 일들로 이게 우연한 일들이지 라고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경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같은 내용을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제 성경에
내용들에 대해서 또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입니다. 창세기 24장, 이제 앞으로 23장 뒤에 24장, 25장에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결혼시키면서 두 가지를 금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절대로.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의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거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고향 형제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금했어요. 가나안 땅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험악한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르나 하란이나 이 애굽에 비하면 정말로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계산하여 좋은 곳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마다들은 우수의 형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무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창세기 지금 2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홀의 아내 밀가 통해서 8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이 무두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두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나홀의 아들인 이 무두엘의 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 곧 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되는데요. 이 라반은 무두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표가 잘 안 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홀의 후예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시고 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후회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친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부터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두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그런 무두엘의 그 이름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미성된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홀의 후에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에 이사에 대한 그런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오늘 포인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나홀의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스려주시고 계획하심 통해서 다스려주시고 인도함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계시다면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는 삶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